어제 말씀 나누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죠? 마게도냐 교회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 극심한 가난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내 주머니가 비어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제헌금을 풍성하게, 아주 넘치도록 풍성하게 도달. 내 주머니가 비었는데 어떻게 구제헌금을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할 수 있냐. 한 가지죠. 낯을 거 안 쓰고서는 꺼내놨다는 얘기죠. 낯을 것도 제대로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은 오히려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그래, 어제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얘기를 더 나눠야 되는데 시간상 거기서 멈추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더 이렇게 나누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로 던져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을 알고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 연결된 것처럼 내가 주님께 연결되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 그렇게 달라고 그러죠. 기도 달라고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어제 말씀드렸죠. 예배는 용어를 예배 보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다, 뭐 용어 보는 게 맞냐, 드리는 게 맞냐, 그걸 떠나서 용어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다. 어제 그 말씀까지 했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 예배 잘 받다, 예배 드렸다, 1시간 앉아있다가 하는 거지.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 우리 기부 준다는 말이죠. 준다는 말을 우리 말은 존칭어가 있으니까 어른에게 하나님께 준다,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소유권이 내가 갖고 있을 때 내 거야. 하나님께 기부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는 나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100살에 난 아들 이삭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니 그냥 드리라 그러면 드리겠는데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제물로 바치면 죽여가지고 번제는 몽땅 불태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고등 종교인 것은 뭐 고등 종교라는 말도 실은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렇게 따져서
기독교가 고등 종교인 것은 기독교는 어떤 경우도 생명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원시 종교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경주 지역 이렇게 해서 고대 유적을 받아가 우물에서 여러 고대 유골들이 나왔죠. 고대 유골들이 나왔는데 학자들이 그 뭐냐,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100살에 난 아들 이삭 제물로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을 해요. 그걸 순종을 해요. 그 순종하는 거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미친노인 되거나,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아니면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나. 앞만 봐도 미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데까지 3일길을 걸어가서 바칩니다. 제단 쌓고 제단 다 쌓고 난 다음에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칼 꺼내 듭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스탑! 멈춰라. 내가 100살에 난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거 내가 봤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음성 나는 소리 나는 데를 뒤돌아서 보니까는 그곳에 덤불 속에 산양이 거기 뿔에 걸려가지고 엄청 못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산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적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인데, 내가 너 중심 보고서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걸 보면서 순종할 때에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시는 분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아무튼간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아무래도 10대 후반의 나이인데, 10대 후반의 나이면은 자기 힘 쓸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 하나 대항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하나 대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죽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해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걸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삭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하지만 이삭에게도 중요해요. 얼마든지 반항하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 창세기에 4명의 고대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보면 다들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야곱이 오죽하면 140세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내 인생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이야 뭐 어렸을 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뭐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뭐 두말 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도 쉬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일생을 쭉 이삭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세요. 이삭은요 그 네 사람 중에서 제일 평탄했어요. 순탄했어요. 아내 100배나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삭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왜요? 이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시 기도 얘기로 돌아오십시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 건 생각하는데, 달라는 건 주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 받으세요.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N극과 S극처럼 반대말입니다. 남과 북처럼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적으로는 반대말인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진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먼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받는 비결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나니까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너무너무 쉽게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원주민이 우물을 파면 우물에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자리에 무조건 물이 나와요. 물론 이삭이 직접 한 거 아닙니다. 이삭의 종들이 판 겁니다. 희한하죠? 아니 어떻게 같은 땅 같은 자리에 원주민이 물이 안 나와서 메웠잖아요. 원주민이 파면 물이 안 나오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삭이 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참 희한하죠. 어쩌다 한 번은 아니에요. 매번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우물을 팠을 때 안 나왔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는 나와. 자기들 땅이잖아요. 원주민이라는 얘기는 자기들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뺐어요. 뺐으면 이삭은 아예스를 그냥 뺏겨. 목축업자니까 유목민이니까 유목민은 이 가축 때 물이 아주 필수니까 뺏기면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그럼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다시 파면 물이 또 나와.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계속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몇 번 그러더니만 왕이 쫓아와서 화해하자. 이렇게 그제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뺏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화해하자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때 왕이 이삭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아. 그래서 한마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저건 이상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기들이 파면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이 파면 나와. 또 이상해. 성품도 이상해. 우리가 뺐으면 암만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뺐으면 조금 싸우기라도 할 텐데 저 사람은 싸울 생각도 안 해. 뺐으면 그냥 뺏겨. 저렇게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또 이상해. 그렇게 우물을 뺏기면 목축업자가 유목민의 양떼 소떼들에게 물을 제때 못 주면 양떼 소떼가 떼죽음 해야지 되는데 저 사람은 그게 없어. 오히려 양떼 소떼가 엄청나게 번창해. 전 틀림없이 뭐가 있어. 우리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법칙이랑 저 사람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법칙은 인생의 법칙이 달라.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 누가 저 사람에 복을 줬을까? 저 사람 믿는 신.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아.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아. 이게 우리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주는 거랑 받는 거는 정반대말 같은데 우리 믿음 안에 있어서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반대말이 아닙니다. 비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리는 자 되는 게 받는 비결입니다. 드리는 자 되는 게 받는 비결입니다. 실은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는 세상 법칙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걸 보지를 못할 뿐이지. 곡식을 심어가지고 거둡니다. 거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그건 먹지 않고, 거둔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그건 먹지 않고 그건 종자 씨앗으로 남겨놨다가 땅에다 뿌립니다. 땅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가꾸면 100배, 1000배, 만배입니다. 100배, 1000배, 만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받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잘 드리느냐가 믿음 생활입니다. 잘 드리면 잘 받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잘 뿌리면 풍성하게 잘 거두는 것이 맞는 겁니다. 모세에게 애굽 땅으로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가라. 못 갑니다. 왜 못 간다 그러냐? 저는 안 돼. 너 맞을래? 하나님께서 하도 모세가 버티니까 나중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으세요.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실은 본질적인 얘기는 뭡니까? 네 인생 나한테 맡겨라, 못 맡깁니다. 네 인생 맡겨라, 못 맡깁니다. 맡겨라, 못 맡깁니다.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래? 맡기고 나니까 모세 인생을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라 못 맡기면 맡겨라 못 맡기면 결국 맡기고 나니까 모세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맡겨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자가 받는 겁니다. 왜요? 왜 드리는 자가 받습니까? 김씨 집안의 딸이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김씨 집안의 딸이 이씨 집안에 내 자신이 이씨 집안으로 중개됐어요. 그때부터 내 자신 이씨 집안을 씹은 김씨 집안 딸은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이씨 집안에 내가 씹은 집 재산 몽땅 다 내 겁니다. 내 집입니다. 내 집. 내 집.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집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이 드려진 순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또한 내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 것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랑 내 거랑 같은 거가 됩니다. 내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하나님만큼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왜 받는 비결이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고, 이게 드려짐의 본질입니다. 이게 드려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다시 다른 말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 인생 바치고 나니까는 주님께서 마음껏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니까는. 오늘 여기서 말씀 조금 더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시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건 뭐냐? 하나님께 드려진 삶과 드려지지 않은 삶의 차이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삶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죄악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 길은 망하는 삶이에요. 죄 짓는 삶이에요. 내 멋대로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내 맘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주권이 그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주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갖지 않고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렸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뭔 얘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더 이상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 좋은 찬송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하늘 보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걸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과. 육신의 욕망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이고, 성령의 욕망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뜻대로 하는 삶은 망하는 삶이요,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삶은 영원한 생명에 복받는 삶이요. 이걸 다시 로마서 7장 8장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삶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인생.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고 항상 잘못되는 인생. 그 결론은 죽음, 망하는 인생.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 몸이 연약해, 내 의지가 연약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당신 아들을 육신의 문으로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이 연약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육신의 방법,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는 불능인 것이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서 다 받는 비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건 받기만 하는 비결이 아니라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생의 법칙 자체가 바뀌는 비결입니다. 아, 힘들겠네요. 안 힘듭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왜요? 내 자신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돌봐주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